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는 12달이고 주일은 52개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매주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있고 변해 왔습니다. 여러분, 계절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지난주에는 하얀 눈이 소복소복 여기저기 쌓이는 모습을 보며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이 왔구나. 그리고 또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산천 초목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외모와 외형과 모양새와 차림새도 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늘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시때때로 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상황도 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변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함께 웃던 사람이 오늘은 멀어질 수 있고, 어제의 친구였던 사람이 오늘은 원수처럼 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몸의 상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야말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리라.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런 복된 나날들을 살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이 해에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냉랭해진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어제는 과거이고 오늘은 현재이고 영원토록은 미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동일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첫째,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본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구속의 주님이셨고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미래에 우리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과 그 능력은 결코 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믿음도 변하고 열정도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품은 한결같으시다. 그래서 본질에 절대 변화가 없으신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3장 6절 말씀을 혹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무엇이 변함이 없으실까요?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늘 조건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에 늘 변해요.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오늘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때 사람은 그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상냥해 보이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늘 조건을 따지고 우리 사랑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상대가 나에게 편하게 해주니까, 상대가 나보다 좀 더 못나 보이니까, 덜 가진 것처럼 보이니까, 지위가 낮으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우리말로 짠해서 어떤 동정심이 본성적으로 발동을 해서 그래서 사랑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다가도 여러분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보다 더 나아지고 나보다 더 앞서 무슨 일을 개척하고 헤쳐나가 성공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든가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바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은 늘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실패했어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본질적으로 또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우리 살아올 때 참 보면 하나님 앞에 맞을 짓 많이 했고 미운 짓 너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본질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절대로 주님께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인된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방식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아직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으세요. 자, 죄 싹선 뭡니까? 사망이죠. 그럼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반드시 치르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주시기를 때가 되면 메시아 구세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고, 이사야 선지자는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죄인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계획과 이 구원의 방식을 딱 정하셨는데,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본질이 그러하신 것처럼 변함이 없으시다. 믿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러면 그 전에 전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이셨거든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다 변개가 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방식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 기준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기준이 자기의 상황이 되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되고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말씀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는지를 이미 신구약 성경에 다 말해두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게 기쁨이 되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놀라운 은총을 입고 행복 가운데 살아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꾸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황 윤리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구원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 때에 그의 본질에 변화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개의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별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함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슬픔의 순간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서 신음해야 할 시간들도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런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별과 상실의 상처를 지금까지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으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확신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내가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내 곁에 계셨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힘들어 지쳐 앉아 있을 때마다 함께 하셨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면서 가라고, 앞으로 나가, 내가 네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가, 믿음으로 나가 라고 주님께서 나를 재촉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가 궁금해서 뒤돌아보면 주님이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밀어주셨고, 걱정하지 말고 가, 뒷일은 내게 맡겨, 앞만 보고 나아가, 믿음으로 가, 다른 거 보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늘 뒤에서 밀어주셨고 앞에서 끌어주셨고,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 내미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연약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신앙이 흔들렸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주셨고, 일상의 평안함을 주셨고, 많은 환난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변함없이 한 해 동안도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 주신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셋째, 그러면 변함없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변함없으신 그분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에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리라.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으로 이 시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과 동행하며 또 내일을 향하여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런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내가 또 남은 삶을, 그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리라. 주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그 성품이 이제 참으로 아름다우신 성품이신데 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필립보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요,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그분의 성품을 닮아야 우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섬김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아닌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그 얼마 못 가요. 다시 본성이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또 뉘엿뉘엿 지나갑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더 주님 모습 닮으셨나요?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성품에서부터 아예 멀어지셨나요? 내 안에 어떤 성품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고,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게 주님의 성품인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못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 해도 목회를 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기도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성도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얼굴이 착착착 어떤 사람들 떠오릅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쫙 비춰져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쭉 스쳐가요. 죄송해요. 내가 실망한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가요. 자꾸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떠올라요. 예배의 자리에 안 보인 사람이 더 많이 떠올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직분자의 모습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고 세상에 모이면 열심내는 그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내가 막 영혼이 괴로워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고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친척과 친구와 아는 지인과 한 동네 사람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여러분의 곁을 떠나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내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성품 닮아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올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동일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할 것이고 우리의 환경도 변하고 우리의 감정도 변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도 변하고 상황도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다가올 내년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가올 새해에도 앞으로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믿음과 헌신으로 2026년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